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겸손의 왕과 섬김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찬양을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섬겨주신 것이죠. 그 많은 섬김의 사건 중 한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복음교회가 주체가 되어 영산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학교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연 많은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이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에 투입되는 스태프들은 대부분 이 학교를 먼저 수료한 분들로 채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족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로님들입니다. 할아버지 뻘 정도의 나이가 되시는 이 장로님들께서 무릎을 꿇고 참가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물로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자신들의 손가락을 넣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죠.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하기에 가장 더럽고 나도 손대기 쉽지 않은 그 더러운 발을 처음 보시는 머리 희끗하신 장로님께서 정성스럽게 씻겨주시는데 거기에서 눈물도 나고 큰 감동이 밀려오죠.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음악을 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가운데 그저 발을 닦아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발을 닦아주던 그 물소리가 참가자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세족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은요, 바로 이 세족식의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깨끗이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지금은 길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또 신고 다니는 신발도 좋고 또 신발을 신을 때에는 양말도 신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발은요, 지금 우리들의 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 정비되지 않은 흙바닥을 걸어다닌 그들의 발,
그 발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도 신지 못했기 때문에 굳은 살과 흙먼지로 인해서 이게 발인지 신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참 거친 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안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닦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까지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의 발까지도 닦아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넘볼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셨다. 그렇게 그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때로는 배반하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다시 교회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죄짓고 주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내용은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를 섬겼다.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으로 섬기는 자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섬김과 관련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 정도 일렀으면 제자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며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깨닫지 못하고 자리를 차지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왕이 돼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 목숨을 이 땅에 대속물로, 즉 산제물로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으뜸, 즉 1등이 되려면 다 밟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기억받고 싶으면, 주목받고 싶으면 1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희들 1등이 되고 싶니? 그러면 다른 이들을 주인처럼 여기고 섬겨야 해.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렴. 이렇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섬기려 하지 않죠. 종이 되려 하지 않죠. 섬기는 척 하긴 하는데, 종이 된 척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행하기엔 마음에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왠지 불편합니다. 섬기면 진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3D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즉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하는 이들을 낮은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교회 안에 어려운 일보다는 고상한 일, 남에게 잘 보일 만한 주목받을 봉사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나 자신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놀라운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열매들이 모여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섬김의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섬김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지옥, 저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 마굿간에서 태어나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친히 섬김으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죽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기 너무 어려우면 최소한 남을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의 종이 되기 힘들면 최소한 동등한 대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섬기기는커녕 군림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모임의 장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으뜸되기보다 교회에서 으뜸되는 것이 참 쉽지요, 여러분. 교회는 학년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하는 것처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저절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맡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직분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올라가려면 시험도 봐야 하고, 인사고과도 신경 써야 하고,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참 상대적으로 쉽지요. 그러다 보니 자격 미달의 직분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만약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믿음 없고 자격 없는 직분자들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 없고 자격 없는 직분자들은요, 자신의 직분이 권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증은 섬김의 자격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직분의 아름다움이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섬김의 끝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섬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 당부하셨던 그 섬김의 미션을 우리가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 하나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다 내어주며 섬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방앗간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 6배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 약한 이들, 질병에 걸린 이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르신 그 놀라운 섬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리로 종과 같이 되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열매가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말씀학관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